8월 13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성도여 다 함께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페이지입니다. 사사기 5장 19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깃도 물가 다나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라 하시도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 때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려져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려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발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 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 놓은 채색 옷이리로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어제로부터 이어지는 드보라의 노래의 후반부 내용입니다.
오늘의 후반부 내용은 총 세 가지의 파트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전쟁에 참여하신 것을 칭송하고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파트는 메로스와 야엘을 비교하며 야엘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리고 세 번째 파트는 원수의 헛된 희망을 나열하며 그들이 망하는 것과 비교하여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의 발돋움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는지 한번 그 모습을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인 이제 1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가나안 왕들이 은을 탈취하지 못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돈을 뜻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거기에 원문에서는 강한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가 쓰이고 있어요. 이것은 그들이 한 푼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기송강 전투 이전에는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약탈하고 했었지만 이 이후에는 그들이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에게 생긴 변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개입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싸워주시는 그 모습은 정말 장엄합니다. 별들이 하늘로부터 싸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기손강 또한 하나님을 따라 그 무리를 표류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 표류시켰다라는 단어가 당대의 다른 문서들과 비교를 해보면요, 쓸어버렸다, 완전히 한순간에 쓸어버렸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철저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빨리 달리는 말굽소리는요, 다름 아니라 그들의 도망하는 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도망하는데 얼마나 필사적이었으면 이 말굽소리가 땅을 흔들 정도로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는 데 있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수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기도 약하고요, 여호수아의 말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은 이제 신체적으로도 약합니다. 네, 그들의 무기도 약하고 신체적도 약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일반적으로 비교하면은 싸우기 힘든 자들이었어요. 약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할 때는 그 대적이 얼마나 강하든 상관없이 그들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정말 힘세고 강력한 능력의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힘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은 모두 무너질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이어지는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메로스를 저주하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심지어 거듭 저주하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메로스라는 것이 어떤 지역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손강이나 다볼산 근처에 있었던 한 지역일 것입니다.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것은 가나안 편에 붙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에 붙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좀 가혹한 처사라고 느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듯 이스라엘을 돕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대적하지 않았고 또 가나안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중립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들을 거듭해서 저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의 그 특수성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전쟁에 있어서 중간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던지 그 둘 중에 하나로 나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것은요,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기로 했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좀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약간 중간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지만 자신이 기독교인은 아니라고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종교도 믿지 않는 무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그들의 입장은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는 메로스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냐 아니냐 그 두 가지의 선택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 안을 한번 살펴봅시다. 교회 안에서는 어떨까요? 교회 안에서는 이 메로스 지역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가 진행되면서 사단의 전략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처음에 이전에 사용하던 방법은요, 힘을 가지고 강력하게 누르고 박해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폭력과 강압적인 능력으로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역사가 오래되니까 오히려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특성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방법을 바꾸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적극적으로 나서지 말아라. 적극적인 사람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종용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산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다. 나서지 마라. 괜히 나섰다가 상처 입으면 어쩌냐. 그렇게 속삭이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이를 경고하셨습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까지도 나올 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바로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영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반대라는 것이 이 이야기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반대하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으니까 난 괜찮을 거야. 그게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적대하고 있다. 하나님을 적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엘은 메로스 지방 사람들과는 다르게 행동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렇기에 드보라의 예언대로 시스라를 치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대적한 자들의 결과는 비참합니다. 28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요, 자식을 기다리는 한 어머니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이 어머니의 사랑은 정말 아름답다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녀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어머니의 마음을 그 누가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이 어머니의 동기 자체는 순수하고 숭고한 것이라고까지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녀를 향한 그런 간구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는 기도는 헛된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를 잘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죠. 멸망받을 악인,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은 어머니의 눈물마저도 헛된 것이다.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의 형통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잘못된 방향에서 돌이키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그가 형통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있다면요, 형통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드보라의 노래를 보면 악인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을 살아가 보면 악인이 형통해 보이는 일이 참 많이 보이죠. 의인의 삶보다 더 형통하게 사는 악인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끝에는 의인과 같은 영광을 얻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멸망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 죽음의 순간까지도 행복해 보일 수 있고 형통해 보일 수 있지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왔을 때 그들은 영원한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는 날이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끝은 결국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메로스 지방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결국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 또한 그 점을 노리고 옵니다.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합니다. 이런 유혹이 사단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전심으로 함께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전심으로 함께할 때 하나님은 강력한 능력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직접적으로 싸우셨듯이 사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사단의 계략을 완전히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동대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드보라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사단의 계략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메로스 지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의 신앙 또한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며 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의 일에 소극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패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 내가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합시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든든함을 느끼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메로스 지방의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과 몸과 마음이 강건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가정에서도 그리고 자녀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함께하는 동역자들 그리고 중직자들에게도 정말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목사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의 선교 활동이 원활하고 복음의 전파가 잘 이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더욱더 말씀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으로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지역의 재개발, 교회의 재개발, 재건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봉사자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봉사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사람으로부터 기대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 한 해 표를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예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 아래 우리가 정말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4대 비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초등부, 청년부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 가운데 이 어려운 시기, 정말 힘든 시기지만 잘 이겨내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에, 준비하는 손길에도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여서 풍성하게, 정말 뜨겁게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바이러스 상황이 좀 안정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도록 기도합시다. 거리두기 수칙 4단계에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날로 조금 힘들어져 가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함께 마주할 수 있는 예배가 정말 속히 오게 해달라고, 이 상황이 속히 끝나고 정말 빠른 시일 내에 종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서로 교제하면서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고, 고통받는 각 나라들과 환우 여러분들과 어려운 가정들을 가진 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든든함을 느끼면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게 해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전심으로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메로스 기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대적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나의 태도는 어떠한지, 내가 하나님과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 아버지 점검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의 영적인 능력의 충만함과 몸과 마음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정과 목회 사역에 있어서도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중직자들과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과 함께 목회를 이어나갈 때에 아버지 정말 따뜻한, 아버지 정말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교사 기대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성교 활동이 어렵지만 하나님 아버지 원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복음 전파가 많이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드립니다. 교회의 재개발과 아버지 교회의 재건축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교회 봉사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봉사자들이 아버지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기대고 하나님께만 공급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굳건한 신앙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 한 해 교회를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예배 회복하는 능력이라는 말씀 아래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불타오른 마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4대 비전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4대 비전을 하나님 아버지 마음 깊이 새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이 뜻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버지 이 뜻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름 사역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초등부와 청년부의 여름 사역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아버지 잘 준비되어서 정말 풍성하고 아버지 큰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